월삭 중에서도 그럼 특별히 이 8번째 달을 해시반 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반 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까 이제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여서 월삭을 가졌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월삭을 할 때 물론 어떤 가정들은 월삭에 굳이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가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떠한 사업체들은 뭐 포도원 농장 같은 큰 농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농장 직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에 맛있게 먹이고 온타게 다 불러서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특별 뭐 보너스도 좀 줄 수도 있는 날이고 뭐 어려움 당한 혹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 좀 더 특별 지원금을 하겠다고 탁 멋있는 주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인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번 달 해시반 농장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시반 월 저번 달에 여러분 티슈레이 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많은 절기들이 가장 긴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 티슈레이 월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셨죠. 네, 부족함 없이 즐겁게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 해시반 올해는 절기가 아무 절기도 없고 특별히 해시반 올해는 노는 날이 없는데 저번 달에 잘 놀았으니까 우리 이번 달부터 좀 힘을 내어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있을 추수를 위해서 잘해봅시다. 특별히 이 해시반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는 이 달들에는 우리가 땅을 그동안에 이제 좀 딱딱해진 6개월 동안 건기를 보냈잖아요. 건기를 6개월 동안 보내면서 땅이 좀 굳었고 또 딱딱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열매를 다 따서 우리가 저번 달에 열매를 땄기 때문에 이 땅이 다음 열매를 위하여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이제 내리고 오늘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렸나요? 비가 내리고 있는 이 해시반 올해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뒤집어 엎어서 기경을 합시다. 그래서 땅을 갑시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이 비를 흡수하기 시작한 이 땅이 기경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땅을 기경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농산부 장관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포도원 주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월 이름이 바벨론어를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해시반이라는 말은 바벨론 언어에서 온 언어고 원래 이 해시반은 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달입니다. 이 불은 increasing, produce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BDB 사전에는 in the sense of ra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라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increasing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티시레이 월에 첫 비가 내렸죠.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비가 한 일주일 중에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비 오고 그다음에 1, 2주 쉬었다가 또 2, 3일 비 오고 또 1주, 2주 쉬었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달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듀스라는 이제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낳고 뭔가를 이게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비가 점점점 증가하고 그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제 내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이 날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땅으로 비가 내리고 그게 증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 비를 맞은 그 땅이 이제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는 달이 바로 불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땅을 기경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면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여기는 이제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시 한 1개월 반 정도 후 지나면 밀을 추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를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7 소산물 중에서 이제 5 소산물들을 줄줄줄줄 따기 시작하는, 여름 내내 따기 시작하는, 이거 잘하려고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달은 우리가 할 일은 비 맞아서 이제 준비가 된 그 땅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헤시반 월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헤시반 월에는 또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앞에 마르 헤시반이라고 해서 마르라는 말은 bitterness, 쓰다란 뜻인데요. 뭔가 이렇게 쓴 경험을 하는 거죠. 쓴 경험, 고통스럽고 고난의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르인데요. 헤시반 앞에 마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시반 월이 어떤 것과 관련됐냐면 홍수와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시반 월 17일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년 10일이 지나서 헤시반 월 27일에 홍수 때문에 물에 뒤덮였던 땅이 이제 마른 땅이 되어서 드러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던 날이 바로 헤시반 월 27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한 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인류가 노아의 8 가족을 통하여서 시작된 날, 이게 또 헤시반 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 자체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날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물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어쨌든 생명을 위한 물 공급이 있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이 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 평소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땅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잘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은 우리에게 각종 출산물을 내고 각종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직전에는 이 땅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썩었다라는 것이죠. 이 썩었다라는 것은 왜 썩냐면, 뭔가 생명의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뭔가 과일들이 썩는 이유는 일단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공급이 단절됐기 때문이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럼 단절됐다고 해서 바로 확 썩느냐? 또 그렇진 않죠. 하지만 이제 썩는 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단절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썩는 것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는 따야 되는데 따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따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도 결국은 이 생명 공급의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속에 연결된 뭔가가 이제 점점점 사그러들고 마르고 막히고 해서 결국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기 시작하는 거죠.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이 포인트는 어쨌든 땅이 부패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땅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점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부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부패하고 또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것이죠. 서로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면서 약간의 불이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못 참고 빨리빨리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이 땅이 정말 부패하고 이렇게 사나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점점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노아의 그 홍수 직전은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시반 월은 비를 주어서 땅을 통하여서 출산의 복을, 생명의 산출의 복을 받게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심판의 방법으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비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게 했던 달이 이 헤시반 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것이 증가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고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달이 바로 헤시반 월이라는 것입니다. 불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쓰여지면 이 헤시반 월이 그렇게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바다를 덮었고 물이 산을 덮어버렸죠. 그리고 150일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심판의 물이라면 이것이 건강하게 잘 발휘되었을 때 이것을 이사야서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똑같이 물이 바다를 덮었는데 바다와 산을 다 덮어가지고 심판의 물이 되어지고 사망의 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헤시반 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증가되어지는 물의 공급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성취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달이 바로 헤시반 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부터 출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증가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헤시반 월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헤시반 월의 보석은 100만 호입니다. 12지파 중에 헤시반 월의 12지파는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제 잊어버리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는 시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8명만 딱 남기게, 탈탈 털리고 8명만 날리게 남기게 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맞죠? 어쨌든 이러한 비터네스, 이 마르라고 하는 이 쓴 경험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못된 열매 맺지 않게 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 사명이 크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크다 보면 공격도 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공격도, 우리가 뭔가를 노출시켜서 교만함을 좀 노출시킨다든지 해서 하는 공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그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형제들로부터 고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씁쓸한 마음과 상처가 가득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내 형님들이 나에게 와서 곡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절을 하겠구나라는 걸 예견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들을 낳고는 므낫세라고 하면서 잊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형제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억울함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쓰다 쓴 그 경험들을 잊었다. 그걸 통하여서 이제 더 풍성하고 깨끗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을, 그리고 꿈을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소망의 달이 바로 헤시반 월의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헤시반 월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봉헌하는 것은 약 11개월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해 티시레이 월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을 해요. 성전이 완공된 건 성전 봉헌하기 11개월 전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
법궤를 어느 타이밍에 모실지. 성전이 완공됐다고 바로 법궤를 모신 것 같진 않아요.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잘 훈련시키고 레위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리허설하고 잘 실수 없이 잘 모든 걸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11개월의 시간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시반 월은 성전이 봉헌되기 직전에 완공되었던 달이 또 헤시반 월이기도 하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날도 헤시반 월입니다. 이 시간에 이 헤시반 월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마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달, 하나님께서 이 달에 하실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 놓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사역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헤시반월에 맞게 무엇을 하나님께 서브밋 제출할까.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모든 하늘의 재원과 이 땅의 재원들을 다 지원해 주셔서 이 일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